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민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시민, 좋은 이웃이 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일까요? 사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고 돈 출처가 어디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정말 발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라. 네가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살고 싶다면 세상의 모든 권력, 천하만국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내가 줄 터인데 내게 절하라고 하는 사탄의 제안이 예수님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이는 세상에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보여달라. 능력을 통해서 너가 신뢰받을 만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단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이 능력을 보여주시느냐 보여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산다고 하는 것 다 헛된 것이다. 죽음이 끝인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희한한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구원의 능력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물론 이것은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결국 힘이 없기 때문이고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논리가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섭승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탐욕을 추구하는 옛날 옛사람의 습성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때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와는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 비포의 삶과 애프터의 삶이 분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략하지만 비포, 이전의 삶과 애프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마땅함인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이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단순한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본적인 결단을 위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기,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는 때,
사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한 교우를 만나서 제법 긴 시간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이후에 그 교우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교교회가 120주년 기념 사업으로 네팔에 학교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 교실 하나 건축비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기를 바로 알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0년 3월 8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68일째입니다, 지금이.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최유 목사는 몇 년을 살았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몇 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연대기적으로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흐르는 시간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지만 그 현재는 영원 속에 있는 현재를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학자 폴 필리 박사께서 시간의 신비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로부터 와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것은 현재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기억으로만, 그리고 미래는 기대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은 현존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현존이야말로 우리가 현재를 가질 수 있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에 순간적인 그 무엇과 영원한 그 무엇이 연합됩니다. 지금 안에 영원이 드러납니다. 그런 각각의 참된 지금 안에 영원이 현존합니다. 영생은 현재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미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의 내 몰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지금은 영원한 지금입니다.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이라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붙잡혀 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니고, 그럼 뭐냐? 여러분,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현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가 이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온 과거도, 살고 있는 현재도, 살아갈 미래도 영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기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오늘 이 본문 13절과 14절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말다툼, 시기, 정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21절 사이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입니다. 문제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못 받고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어둠의 일을 벗으냐 벗지 않느냐 거기에 키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채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예수일 수는 있지만 삶으로, 몸으로 믿는 예수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은 주후 354년부터 430년 동안 산 사람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32살이 될 때까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의 미신에 휩싸여서 9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살았고, 점성술에 빠져서 역시 속기도 하고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32살이 되던 386년, 정말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어느 날 밀라노 정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말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곳을 읽어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도의 책이 있는 곳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 책을 집어들자 말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의 순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삶을 탄식하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으로 자신의 잘못된 삶을 통곡하며 우는 그때 그에게 들려온 목소리는 어린 아이들의 노랫말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노랫말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준 소리로 듣고 달려가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는 받았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통회하며 뉘우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회심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그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곳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생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